믿어야 합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따르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와 아내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원하는 답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마음을 가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언제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무릎이 까져도 자전거를 다시 타듯 믿음의 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이 듣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여라, 일을 멈추어라, 이 자리에 머물러라. 육신은 거부하지만 순종은 곧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끝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순종이었지만 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며 스스로 문을 열고 맞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는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늘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생명을 택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택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삶이 끝난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바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제가 인도하는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과 죄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가까운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이제 물침례를 받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물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꼭 연결되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며 믿음을 키우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로 절대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씻으시고 새 출발을 주셨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늘 주님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올해가 교회의 휴거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 주기를 살펴보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난은 7년의 세미타 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미타 주기는 7년 단위로 흘러가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환난은 세미타 주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8년이 새로운 세미타 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게 2025년과 같은 시점은 주기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임의의 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행성 아포피스가 2029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근거로 그때가 환난의 중간 3년 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중간에 휴거되는 중간 환난설이 맞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해석들로 인해 분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시대적 징조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정확한 연도를 단정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휴거가 세미타 주기와 맞물려 2028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질서와 주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볼 때 2028년 러시아 하샤나를 기점으로 7년 환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년 남짓한 부흥의 창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해석과 학설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 전 휴거를, 어떤 이들은 중간 휴거를 말합니다. 저는 분열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늘 준비된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의 기름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리고 회개와 순종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은 날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날 안에 주님은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저희는 신앙 논쟁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기도와 부흥을 위해 세워진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앞으로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